7장 51절서부터 6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두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7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서부터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 주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는지 그 이야기를 설교로 쭉 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제 설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왔더니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막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그 분노 속에서, 증오심 속에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내용으로 봐서는 평범한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첫째, 스데반의 경건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평범한 말을 했지만 그의 말과 태도와 용모는 주님의 경건으로 흘러 넘쳐 있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거짓과 시기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눈에는 태양빛처럼 비치는 스데반의 경건이 그들의 내면을 환하게 비췄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이, 그 사악함이 드러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29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마니 그 혀가 이 천장에 붙었으니라.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보면 청년들이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숨었을까요? 욥이 막 무서워서요?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욥을 보기만 해도 그 욥의 그 경건함 때문에 청년들은 정욕이 왕성할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단 말이죠. 특히 뭐 이렇게 성적인 죄 같은 걸 많이 짓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욥을 보면 자기의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얼마나 지저분하게 악하게 살았는지가 떠올라서 욥을 보면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건인 거죠. 여러분, D.L. 무디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이발소에 앉아 있는데, 그 미국의 이발소는 그 저도 한번 가봐서 하는데 막 포르노 잡지들 막 쌓여 있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음란패설을 하고 막 떠들고 막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뭐 평소처럼 막 음란패설을 하고 막 신나게 막 농담하고 웃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랍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D.L. 무디가 그 머리를 깎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들 있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D.L. 무디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D.L. 무디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음란패설을 그치고 청중들이, 거기 있던 대기하던 손님들이 다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디의 경건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추악한 것이 드러날 때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자, 가슴이 심령이 찔렸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정말 복된 자세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가 막 드러났을 때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못 들은 체하며 딴전을 피우는 겁니다. 못 들은 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항하는 태도죠. 자기의 죄가 드러났으면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뭐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고발했을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선지자를 없이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이 전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친다. 그러니까 너희를 치니까 너희는 반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다. 그러나 그 70년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완전 매국노죠. 적이 쳐들어오는데 반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러고, 너희는 그 전쟁에서 질 것이고 노예로 70년 동안 가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안 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스데반의 이 설교는 아주 평범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했을까요? 3절, 34절을 보면 애굽에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는 간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니라. 35절에는 속량한 자로 보내셨으니,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동사가 보내리라, 세우다, 나오게 하다. 이 동사들은 모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유대인, 이러한 형식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 형식주의자들은요, 인간이 주체적으로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열심히 일할 때 조금 돕는 거지, 모든 일을 이루려면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 인본적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고, 사람은 수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신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의 혼란을 가져오죠. 자신이 나서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들을 때는 무서운 갈등을 일으켜야 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하는 기도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 음식을 줬냐? 내가 준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먹을 음식을 내가 사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엉뚱하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내가 해서 내가 먹여 살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서 가자 지구는 좀 완전히 폐허가 됐죠.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건물이 폐허가 됐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죠? 내 직장이 다 부서졌는데, 그리고 난 미사일의 파편에 맞아서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할 수 있었다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IMF 때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막 몇몇 사장들이 자살했잖아요. 그분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국가가 부도 상태가 되니까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환율이 몇천 원이 되고, 유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부도 상태인데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줄줄이 도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서 우린 겸손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데반의 신화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자기가 하면서 핑계댄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혼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재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간교합니다. 오래 볼수록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무시합니다. 저것들은 게을러서 저렇다. 열심히 일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는데 저 가난한 것들은 저거 게을러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 미국의 그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죄인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성공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 일이 실패하면 한없이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한 일이 어느 날 실패하면 목숨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일이 성공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일이 실패하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합하여 손을 입어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금방 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니체가 분노했죠. 당시 그 니체는 사람들이 시를 의지하는 건 나약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짜라스트라를 외칩니다. 짜라스트라가 뭐냐면 초인이에요. 인간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초인이 되어서 위대한 영웅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난동 어려움을 깨쳐내고 승리하는 삶,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걸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마해라고 그랬어요. 왜? 기독교를 믿으면 신을 의지하게 해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을 의지해서 의존적인 존재,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평생 짜라스트라를 외쳤습니다. 초인이 된다고 외쳤습니다. 근데요, 그가 말년에 나이 들어서 미쳐서 죽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그가 나이 들었을 때 아주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니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늙은 노새가 엄청나게 짐을 많이 실은 마차를 끌고 가는데, 이 노새가 너무 늙고 그래가지고 마차를 못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부가 내려가지고 막 채찍으로 노새를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이 망할 놈의 노새 이거 늙어 빠져가지고 걷질 못하네, 이놈아 힘을 내라, 그래서 빨리 걸으란 말이야 하면서 막 그 늙은 노새를 그 채찍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니체가 그걸 보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그 채찍을 그 마부의 손에 뺏어서 던져버리고 노새의 목을 이렇게 껴안고 그렇게 니체가 울었답니다. 전개는 이러고 이제 지나가요. 아무 설명 없이.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니체가요, 노새에서 자기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동병상련의 그 정을 느낀 거예요. 그는 평생 초인을 외쳤지만 실제 그의 삶은, 그의 내면은 그 늙고 초라한 노새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새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노새의 목을 껴안고 엉엉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인자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기대어 있잖아요. 이 사람 인자도 사람은 혼자 못 살고 둘이 이렇게 기대서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서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부부가 힘을 합치고 또 애를 낳고 또 가족이 되어서 힘을 합치고 공동체, 국가를 형성해서 다 힘을 합쳐서 일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좌우가 아주 예민한 그 날선 검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시기와 교만과 완악함이 드러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할 때 너무너무 찔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계로 괴롭혔다는 그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괴롭히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빛 아래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조상들도 이렇게 핍박을 당했구나. 그러니 나도 핍박당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핍박을 이겨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구원하실 거야. 나도 도와줄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위로를 받고 더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주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꿀과 같이 달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쑥과 같이 듣기 싫거나 아주 아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만 내 심령이 달게도 받고 쓰게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여겨지는 자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 마음 아파서 슬퍼하면서 운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에 많은 순교가 있었지만요, 순수한 순교가 아닌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신유박해가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박해가 순수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신유 박해는 그 당시 그 정치집단 중에 그 대표적인 파가 있었어요. 벽파와 시파가 있었어요. 근데 벽파가 늘 시파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뭐 제거할 명분이 있어야 제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파 중에 천주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주교를 박해한다는 명분으로 시파들을 다 고문하고 죽인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독교를 탄압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수하게 순교하는 사람이 적은데 오늘 스데반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됐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찔리고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순수한 죽음, 순교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줄에 기꺼이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슬픔은 스데반의 죽음 자체를 슬퍼한 게 아니라 아마 나도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의 슬픔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여러분, 그 1950년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갑자기 그 나환자촌, 아무도 안 가는 그 끔찍한 그 양성 환자들이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그들의 그 고름을 씻겨주면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제자가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왜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십니까? 큰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도시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목양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외정 말년에 내가 신사참배를 했어. 끌려가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내가 신사참배를 했어. 그래서 목숨은 건졌어. 그리고 해방이 된 후에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그 고생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이곳에 와서 내 일생을 바치기로 했네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지 못한 나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국 연문에서 탈북자를 돌봐주는 의사 간호사 출신 한국 선교사 부부가 몇 년 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단동에서 탈북자를 돕던 그 목사님이 독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청산가리 독침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무서워 도망갔어요. 단동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얼른 한국으로 오고 싶었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독침을 맞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탈북자들, 그 갈 곳 없는 그들,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엄청난 끔찍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반목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도 고난당하고 무시당한 것이 싫어서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 수단을 써서라도 그저 능력받아서 그냥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되길 원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데반은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증거했는지요. 그가 너무 경건하고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이를 갈며 그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스데반처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건건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많은 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뻐 뛰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